완전하신 십자가 보혈, 우리는 실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완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노력은 다하고 실수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후회하거나 슬픔의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지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다음날 8시에 시험인데 눈을 떠보니까 8시 5분이에요. 공부하던 학생은 한 번쯤은 그런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데 시험을 보는 날이 정해졌지 않았습니까? 대학 들어가려고 입시고시를 보는데 9시부터 시작인데 중간에 기차가 빵꾸 났어요. 하는 분은 기차는 빵꾸 안 납니다. 기차는 플랫 타이어가 안 돼요. 기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헬리콥터가 동원이 돼 갖고 그냥 부랴부랴 막 데리고 와서 가까스로 또 시험 치른, 눈물을 흘리려다가 안도했는데 그날 그 덕분에 시험을 망친 사람도 있어요. 저도 저희 가정에도 그런 경험이 하나 있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경험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서울에 한번 나들이 한다는 것은 어린 꼬마에게는 흥분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 위에 누님이 계신데 어머님이 서울 나들이를 가면서 그 위에 누님하고 제 바로 위에 누님 둘을 데리고 서울을 갔다 오기로 한 거예요. 저는 집에 있고. 그 전날부터 누님은 신발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들떠갖고 나 이제 서울 나들이 간다고 흥분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네요. 아침에 식구들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서 꽃가옷 입고 나 서울 간다고 아침밥도 대충 건너뛰고 어머니가 나서기도 전에 30분 전에 본인은 예전에 가면 시골 앞에 개울 있죠. 개울에 보면 다 작은 다리가 있어요. 조그만 다리가. 30분 전에부터 나가서 어머니가 갈 길 앞에 가서 다리에 앉아서 엄마 언제 와요? 엄마 빨리 나와요. 앉아갖고 다리 흔들고 엄마 언제 와요? 그러다가 퐁당하고 빠져버렸어요. 그 꽃가옷이 다 젖었어요. 서울 나들이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네, 못 갔어요.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를 대동해서 병원에 가야 되고요. 못 갔어요. 엉엉 울었어요. 울어도 소용없이 야, 너 다음에 가자. 그리고 떼어놓고 갔어요. 참 후회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후회스러운 일이 2004년에도 한국의 간판 수영 선수에게 일어났죠. 누구예요? 박태환 선수. 그래요, 박태환 선수.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박태환 선수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우여곡절 속에 기적적으로 대한민국 수영 국가 선수로 발탁이 되어서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00m 첫 예선 경기 레디! 근데 박태환 선수가 하도 긴장을 안 하면 그냥 뛰어들었어. 셋! 그런데 그게 이제 가라는 소리인 줄 알고 그냥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실격 처리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냥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수영 한번 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기사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박태환 선수가 그렇게 하고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얼마나 울었던지 그 울음소리가 바깥에서도 들렸대요. 그 마음 이해되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를 계기로 박태환 선수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준비했어요. 더 이상 내가 실패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를 악물고 2006년 카타르 도하 올림픽에서 200m, 400m, 1500m 금메달 3관왕이 됐고요. 카타르 도하 아시안 게임에 최우수 선수로 뽑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아주 동일한 똑같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오늘 두 가지 마음의 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 그리고 돌밭과 같은 마음의 밭은 기경해야 할 마음의 밭이다 했는데, 오늘 함께 나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도 뭐 해야 되나요? 이 두 가지 마음의 밭은요, 잘 가꿔야 하는 마음의 밭이에요.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관리를 하고 가꿔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나 내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는 깨달음이 온다면 잘 가꿔야 돼요. 잘 돌봐야 돼요.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말씀하십시오. 내가 오늘 들을게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죠? 나 기대돼요. 이러한 옥토밭이라면 이 옥토밭 왜 잘 가꿔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나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계속해서 확실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7절에 설명하기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고 자랐습니다. 키도 컸어요. 그런데 통풍이 되지 않아 성경에는 기운에 막혀 옆에 있는 가시떨기들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힘을 못 받아. 그래갖고 삐쩍 말랐어요. 머리는 가끔 내놨는데 뭐가 없다고요?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4년 내내 수고하고 애써서 레디 셋 그런데 뛰어들어갔고 실격당한 박태환 선수나 저희 위에 누님처럼 전날부터 서울 나들이 간다고 하다가 괜시리 그냥 다리에서 철싹철싹 대다가 물에 빠져서 서울 못 간 거나 얼마나 억울하고요, 얼마나 안타깝고요, 울고불고. 여러분, 세 종류의 마음의 밭 중에 가장 안타까운 밭이요,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이에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하여 오늘 22절에는 너희는 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의 밭이 열매를 못 맺느냐를 이렇게 설명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지만 막판에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때문에 내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양심을 팔아야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기도 치는 거예요. 남의 눈도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He's not a good Christian 이라는 평가를 듣는 거예요. 이게 결실하지 못한 가시떨기와 같은 거예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요,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요즘 한국에도 보면 한국은 미국과 너무 달라서 때로는 배추, 때로는 양파, 때로는 무, 때로는 양배추. 그 TV 보면 농부들이 트랙터로 그냥 갈아엎어요. 손해볼 깔매도 갈아엎어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기르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가격이 안 돼갖고 그냥 다 갈아엎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죽 쏘어서 개 좋은 일 하였다. 이 속담인데 뭐냐 하면 이 속담의 주인공이 바로 가시떨기인데 애써 한 일을 남에게 빼앗길 때 쓰는 말이에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남 좋은 일 시켰네. 내 입에는 한 숟갈도 집어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안타까운 밭이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 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얘야, 너 가시떨기 밭 같다고? 너도 옥토밭이 될 수 있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고. 그렇다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을 어떻게 우리가 가꿔야
옥토밭이 되고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시떨기 밭이 되는 것은 세상의 염려예요. 세상의 염려.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이에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누가 뭐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의 밭이 되고 싶어서 가시떨기 마음의 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내 힘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nothing to do, anything.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된다.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소리는 많은 염려를 사람들은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세상의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세상의 염려가 뭐예요? 너도 예수와 한 패거리지? 예, 제가 예수님의 제자일소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죽어. 염려가 생긴 거예요. 나에게 해가 당할까 봐. 아니요,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것도요, 정치인들이나 총이나 칼을 들고 대든 사람이 아니고요, 작은 하숙이에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내가 너 봤는데 예수 옆에 있는 거. 베드로가 염려가 생겼어요. 나도 혹시 예수님처럼 저렇게 포박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까? 모릅니다. 당신 사람 잡지 마. 나 예수 몰라. 저주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그게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마음의 밭이에요. 그 누구도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사, 무조건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만 가질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1년에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데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말라리아로 죽지 않은 거, 이건 큰 축복받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이 말라리아 뿐이겠습니까? 요즘 우리를 위협하는 암도 있고요,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장. 이뿐입니까? 말도 못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그 고통 속에 우리는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낫게 좀 해주세요. 이길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근데 우울증이 떠나나요? 기도 한 번 하고 빡 떠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나 봐. 기도해봤자 뭐해? 입만 아프지.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이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이에요.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사고를 당하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배신을 당하고 사별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쟁 속에 죽음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러한 염려들이 생기고요, 이런 고통들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있어요.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저는 요즘은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플루, 독감 걸렸다 그러면요, 제가 기도가 그냥 나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가. 왜냐하면요, 매주마다 채널 5에서 저한테 매번 그 헤드라인 뉴스가 제 헤드폰으로 오는데, 매주마다 거의 지금 몇 주 동안 한 주에 10명 이상씩 플루 때문에 오클라호마에서 사람이 죽어요. 참 이거 위험합니다. 이런 일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혼란스러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닥칠 때 사람은 염려하게 되어 있고, 그때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요? 라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게 바로 무슨 밭이라고요?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 50년 예수 믿었다고. 아니요, 상관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우린 누구나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 능력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의 유혹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한 청년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 청년이 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하며 내가 지켰느냐? 물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는 철저하게 지켰지요. 그때 예수님이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모두 가서 돈을 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 주라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프라이오리티, 삶의 우선순위가 재물에 있던 거예요. 재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은 거예요. 아니, 재물이 있기 때문에 율법도 지킨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프라이오리티를 느끼고 있는 것,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야, 너 자존심 버리고 나 따로. 내가 자존심을 깎느니 내가 콱 하고 죽어버리죠.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청년의 이야기는. 건강? 야, 너 건강하지만 내가 너에게 병 줄 거야 라고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눈에 가시를 준다면,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되시나요? 이렇게 따져 물고 확 하고 되돌아서는 거지요. 내가 갖고 있던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갖고 있던 명예를 상실했을 때, 나의 건강을 잃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나요? 이 청년은 지금 그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이 청년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재물, 그게 아킬레스건이지요. 사단은 언제나 그 아킬레스건을 통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이 예수님이 너의 아킬레스건은 뭔지 알아? 그 재물이야. 그랬을 때 성경은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열매 맺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할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청년은 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쟁기를 손에 들고 손에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좋은 땅으로 일구어 주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 같은 마음이 되면요, 자꾸 말씀은 듣지만 그런 분들의 입에서는 자꾸 이런 말이 나와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모르고 지은 죄는 내가 이해가 돼. 알고 지은 죄 있다는 소리야. 이게 가시떨기 밭이에요.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게 나아요. 이게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마음의 밭이에요. 알면서도 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아내한테 한 소리 팍 쏘면서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하죠. 이게 알고 지으는 죄예요. 한마디 하면 나는 시원할 줄 몰라도 내 아내가 오늘 들어 누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아내를 그냥 잡는 거죠. 내가 이 말하면 내 남편이 화를 내고 뛰쳐나갈 줄 알매도 불구하고 또 한마디 하는 거야. 너 나가려면 나가. 너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나 지금 오버 55라는 거 모르냐?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나는 아줌마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사각사각 무슨 소리일까요? 쥐가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조종사는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 들고 염려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2시간을 비행해 왔고 앞으로 가려면 2시간이 더 남았는데, 만약에 이 쥐가 중요한 케이블을 아니면 조종 장치를 물어 뜯는다면 기체 결함이 생겨서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죽는다. 이제 죽는다. 큰일 났다. 당황하는 조종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사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사람은 배우고 봐야 돼. 설치류. 쥐는 땅 위나 땅 밑에서는 살 수 있지만 하늘 높은 곳에서는 못 산대요. 잘 몰랐죠? 네, 저도 잘 몰랐어. 사실은 배우고 봐야 돼. 저도 배워야 돼요. 그거를 딱 기억난 거야. 그래서 이 조종사가 재치를 발휘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어떻게 해요? 고도를 높여라. 그리고 딱 당겨서 2만 피트 상공까지 쫙 올라갔어요. 사각. 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죽었어요. 쫙 올라가니까 쥐가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2시간 뒤에 이 비행기는 안전하게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염려라는 게 없을 수 없을 거예요. 다 필요하니까 염려할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염려 쥐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갉아댑니다. 염려와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재물에 마음이 빼앗기고 재물에 쪼들리다 보면 사람이 유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사기꾼도 만나고 조금 더 벌려는 유혹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몽땅 그동안 얻었던 재물도 날리고 명예도 날리고, 그죠? 도박하고, 그죠? 인터넷 도박하다가 걸려서 막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한국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심신을 병들게 하고요, 우리의 영혼을 사실은 망가뜨려요. 어떤 분은 식욕 감퇴, 어떤 분은 불면증이 오기도 합니다. 우울증도 오고요, 막 노이로제가 오기도 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도 가슴이 벌컹벌컹 하듯이 말이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조종사가 쥐를 잡기 위해 고도를 높여서 높이 공중으로 올라갔듯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염려는 쥐처럼 싹 죽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소원의 활주로에 도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한테 맡기고 오늘 한날 괴로움 그날에 족한 줄 알거라. 가시떨기 밭처럼 우리의 마치 현재 그 상태라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까지 높이 올라감으로 염려와 걱정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고도를 높입시다. 예, 고도를 높입시다. 네. 예,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어떤 분은요, 인상을 딱 쓰면서 너나 올려.
이런 사람이 있네. 참, 아니 그 고도를 올리라고 한마디 해주는데 뭘 그렇게 인상을 써요? 참, 한번 같이 얘기합시다. 우리 같이 고도를 올립시다. 자, 옆에 있는 우리 같이 고도를 올립시다. 네. 아직도 옆에서 웃지 않으면, 아직도 옆에서 웃지 않는 얼굴로 칵 하고 있으면 그러세요. 내가 고도 높인다는데 그래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앞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기도 올리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옥토밭이 되어서 염려와 걱정에 모든 가시 다 제하고 좋은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려운 문제가 닥쳤네요. 좋은 땅. 좋은 땅, 뭘 어떻게 가꾸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좋은 땅에 대해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좋은 땅과 같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고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에 대하여 누가복음 8장 15절에 똑같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조금 친절하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이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지켜요. 그리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인내라는 또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고요, 그냥 다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좋은 마음, 착한 말씀이란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자세거든요. 그냥 오늘 도장 찍으러 나온 게 아니고요, 가끔은 주일날도 도장 찍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썬데이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가끔은 이민교회에 외롭게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썬데이 멤버로 오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교회 와야 한국 사람도 만나고 또 한국 음식도 먹고, 나쁜 거 아닙니다.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니 내가 그 예수님을 알려고 조금 믿음이 들어가 결국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좋은 땅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좋은 땅은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다.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을 잘 가꿔야 계속해서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아멘, 열매 못 맺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봄에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한 달 뒤에 열매 거두는 거 아닙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면요, 여름에는요 풀을 맺고요 가꿔야 돼요. 그럼 언제 결실해요? 가을에 결실하는 거예요. 늦가을에 보리를 뿌리면요, 그 보리는요 겨울을 지나고요 봄이 돼야 수확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는요, 마지막까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좋은 땅과 같지만 페이크. 요즘 제가 우리 속담 중에 틀린 속담이 있다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고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는 없겠지만 일렉트릭 시가렛 피는 분들이 있습니까? 일렉트릭 시가렛 연기가 나는데 그게 무슨 연기예요? 페이크예요. 가짜 연기예요. 아니 땐 굴뚝에서도요 연기 난다니까요. 야,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IT가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요,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요 가짜 연기도 나더라고요. 일렉트릭 시가렛은요 실내에서 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예, 쇼핑몰에 가보세요. 일렉트릭 시가렛 파는 사람들이 통로에다가 깔아놓고 그거 피고 있어요. 왜? 실내에서 펴도 돼요 라는 거예요. 페이크거든요. 페이크예요. 좋은 땅처럼 생겼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좋은 땅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참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요 잘 가꿔야 돼요. 가꾸지 않으면요 좋은 땅도 풀이 나서 잡초밭이 되고요, 머지않아 가시 떨기밭이 될 수 있고요.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빈 공간에 큰 편말이 하나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는 쓰레기장이 아니니 여기다가 덤핑하지 마세요 라고 써 있어요. 거기 가면 차 이렇게 돌 있잖아요, 콘크리트 이렇게 한 거, 컨스트럭션 하는 사람들이 가다가 빈 공간에다 훅 하고 버리고 가는 거예요. 밤에 그거 갖다 버리려면 돈을 몇백 불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빈 큰 땅에다가 돌을 막 버리고 가요. 내가 가꾸지 않으면요 그거는 머지않아 돌밭이 될 수 있어요. The Small Big이라는 심리학 책이 나왔어요. 유명한 분입니다. 애리조나에서 은퇴한 교수가 쓴 건데, The Small Big이라는 심리학 책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 전에 축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갈아 끼우지 않으면 옆에 있는 유리창도 깨집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분이 거기서 강조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앞에도 공터가 넓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요. 우리가 2006년에 이사 왔을 때 쓰레기 진짜 많았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떻게 했어요? 계속 주웠어요. 그랬더니 쓰레기 양이 조금 줄어들어요. 지금은요 한 녀석이 음료수 마시다가 버리면 제가 막 달려가서 그것을 딱 주워요. 그럼 지나가다 말고 그 사람이 쑥스러워 갖고 이렇게 하고 가요. 아하, 여기는 뭐가 아니다? 쓰레기장이 아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웬만하면 잘 안 버려요. 눈에 보이면은 양복 입고 가서 제가 주워요. 지나간 사람이 희끗희끗 쳐다봐. 양복 빼입은 사람이 무슨 쓰레기 주냐고. 그 사람들은 절대 우리 교회 앞마당에 쓰레기 안 버립니다. 그게 그 심리학자가 한 얘기예요. 아세요? 좋은 땅에 쓰레기 하나 떨어지면 여러분 그거 주워야 돼요. 놔두면요 씨 하나 떨어졌다고 놔둬 그러면 그게 계속 자라서 가시떨기 나무밭이 되고요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다음에는 길가밭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마음의 밭, 좋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가꿔감으로 좋은 땅을 유지하고 순종하여 결실하여 그곳에서 큰 열매 맺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을 골라내고요 거름을 줘야 돼요. 잡초를 뽑아주고요 물을 주어 관리해야 합니다. 가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풀밭이 되고 맙니다. 말씀과 기도와 선행으로 좋은 땅을 계속해서 가꾸어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계속해서 잘 가꾸고 좋은 땅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고 있는 사무엘을 깨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그 소리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너 안 불렀는데. 잠을 자려고 하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세 번째 갈 때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봐. 그때 엘리 제사장이 가르치죠.
만약에 너를 다시 부른다면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너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는요, 좋은 조언자가 있어야 돼요. 옆에는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좋은 믿음의 성도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은 좋은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요, 처음에는 사람의 소리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옥토밭이라 그래도요, 사람의 소리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음성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에 좋은 땅은요,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귀한 주의 일을 감당한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방인입니다. 백부장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려고 있을 때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고백하지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참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2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순절 칼란다도 나눠드렸습니다. 금식할 게 참 많습니다. 말을 금식해야 하고, 가고 싶은 우리의 발을 금식해야 하고, 페이스북도 금식해야 하고, 카톡도 금식해야 하고, 해야 할 최소로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주님의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카톡 많이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전하세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주님을 간증하세요. 엉뚱한 소리 쓰지 말고. 그게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마치 일궈지고 뿌려지는 말씀마다, 아멘하는 주의 말씀마다 우리의 삶에 간증 있는 축복과 열매로 드러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럴 때요, 고넬료의 집안에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였고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염려를 다 맡기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땅이라면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 되지 아니하도록, 돌밭이 되지 아니하도록, 가시떨기밭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단이 끊임없이